2012년도에 출간이 되어져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거의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많은 청년들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되었던 그러한 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조소 섞인 그러한 비아냥을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환자지 청년이냐? 왜 청년만 아프라고 그러냐? 다 같이 아프자. 그런 식으로 그 제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그런 절망감들을 표현해내는 얘기들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2년도엔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제목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또한 조서 섞인 그러한 너는 팔자가 좋으니까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지라는 그러한 투로 얘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나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빡빡해지고 취직이 어려워지고 정규직으로 가는 게 힘들어지는 많은 그런 일들 또 여러 가지 노후와 이러한 출산과 인구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점차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제적인 빡빡함 가운데에서 내는 소리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론을 펼치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만하다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편이라고, 다른 나라 가보라고, 그럼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로 이제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런 반박이 전혀 씨알이 맥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잃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꿈꾸거나 그려내는 힘조차 생각조차 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짜 무서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이니까 우리 애국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종을 안 해줄 겁니다. 애국해야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를 꼰대 취급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헬조선, 탈조선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게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되어지겠냐라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고 그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이만하면 살만한 나라 아니냐, 이만하면 복받은 나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급급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서는 젊은 나이에 정말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이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기도해라.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해라. 얘기하신다는 거죠. 목회를 하는 디모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요구죠. 디모데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닐 터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라. 그것이 너의 경건과 단정이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렇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 사람들을 기도해야 그 사람들이 다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다스려야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겠지. 우리 이렇게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 정도의 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우리 현실적으로나 경험할 때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보면 너무 정직해요. 왕이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근데 왕이 하나님 떠나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당하는 게 너무 정직하게 적혀져 있는 걸 본다는 거죠. 때문에 왕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보십시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에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더 적대적이고 감정이 좋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디모데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 다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거기서 말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영역은 충분히 해봐야 거기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계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기도의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꿈에도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지금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와 역할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정복자, 지배자의 의미가 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는 마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많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절대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권세에 아마 모델처럼 다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위해 무언 호의를 베풀고 기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의 지경이 거기에까지 미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거기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서 잘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다스려서 생활과 모든 환경들이 편안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럼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겠지.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까지는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런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다스려서 언제 편안해지고 언제 예배가 보장되어지고 언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그 사람들 바뀌는 걸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원하시는 건 그들이 변화되어 주는 평안함이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을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는가, 왜 그걸 선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 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거다라는 얘기죠. 왜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나와는 거리가 멀고 굉장히 세상의 악한 권세처럼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조차 우리가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요와 평안을 주신다라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들을 막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건강한 믿음의 모습 하나를 더 생각해내야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정말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데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지 뭔지는 볼 여유도, 볼 생각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아 오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누굴 향하여 그 손길을 뻗고 계시지? 하나님이 뭘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시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사무엘이 왕입니다. 사사지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웠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자기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쫙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 이렇게 프랭카드에도 그 말씀이 밑에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딱 이렇게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건 죄지, 뭐 이렇게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사람 절대 아니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요. 근데 사무엘이 그냥 단순히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은퇴한 겁니다. 더 많이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꼭 굳이 백성들을 위하여 늘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 필요까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뭐 주마다 몇 번씩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뭐 기도하루 안 했다고 그걸 막 죄라고 규정한다는 건 너무 심한 규정이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게 23절에 죄라고 얘기했고 22절에 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됩니까? 그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 대한 책임을 벗었기 때문에 너희들에 대하여 기도를 안 해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보았더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절대로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쉰다는 것이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무엘에게 잘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미 사무엘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뭘 못했습니까? 잘하고 있었는데도 새 왕을 달라는 건 사무엘 물러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백성들을 이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뭐 큰 죄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에게.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더니 그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죄의 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막 화를 내셨죠. 저 백성들 내가 다 멸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백성을 지우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아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산수적으로 자기 하나 지우는 거랑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해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 지우고 한 10대 사람 구원하는 건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죠. 네가 뭔데 너 하나 지우고 다 살리냐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를 지워달라 그러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마음, 민족을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모세가 백성들하고 그렇게 막 사랑이 돈독해질 기간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말썽 부리고 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그 전후 시기에 모세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건 그 민족을 단순히 사랑해서 그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진짜 그러려고 하셨더라면 모세에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10계명 받고 내려갔더니 이미 다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통한 민족을 이루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려고 그러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모세에게 그건 막 얘기하십니다. 막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무 화난다고.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저들을 멸망시키고 싶다고. 그때 모세가 했던 탁월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을 제대로 해야 알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고요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앞에 산적한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위해 기도하기에도 지금 벅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두가 교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상관없고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는 임금과 그 사람들에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셨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정작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발목 잡혀 있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받고 탄압받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정말로 많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초기에는 열심히 독립운동했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왜요? 소망함이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운동을 해봐야 크게 변화되어 보이는 것도 없고 일본은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힘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처음엔 운동을 했지만 조금씩 포기하고 절망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앙을 붙잡아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제의 치약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 조금 더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렇게 아직도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런 소망함이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없애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들 위해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가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질 때 절망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죠.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절망하죠. 길이 안 보이죠. 어떻게 이 나라를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도망가면 과연 길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들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그 힘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볼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하나 라고 매여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 기도의 지경을 이렇게 한 번 더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하는 일에만 매여서 내 손이 여기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손을 한 번 더 뻗을 수 있다면 내 있는 곳에 발을 동동거리며 있다가 하나님이 가고 싶어하는 그 걸음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내 걸음을 거기에 한 걸음 더 옮길 수 있다면 나의 삶의 자리가 한꺼번에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느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의 삶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했던 건 내 나라니까 내 민족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지경을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나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계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할 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품을 수 있고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그러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